욥과 친구들과의 그런 대화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서로의 마음의 상처, 아픔을 주고 있죠. 오늘 22장 본문에서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욥을 좀 교만한 자로 이렇게 봅니다. 욥이 맹목적으로 또 오만하고 독선적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될 텐데 자꾸 자기 변명이나 하는 것으로 욥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의 죄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이 가진 지혜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는다. 3절에도 보면 사람이 의롭고 온전하다 해도 하나님께 기쁨도 이익도 되지 않는다.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책망과 신문하심은 너의 끝없는 죄악 때문이다 라고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비난을 합니다. 여기서 너는 욥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의롭다, 또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을 가지고 지금 꼬투리를 잡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가진 의나 지혜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데 욥이 계속 자기를 변호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당하고 있는 욥의 고난은 오직 욥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욥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요. 22장 6절부터 9절까지. 욥이 범한 죄가 무슨 죄인가?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도 주지 아니했고, 특별히 8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이 말은 욥이 가진 권세, 힘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토지를 빼앗아서 욥이 그렇게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됐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욥이 행해서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욥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구체적으로 저지른 욥의 죄악으로 인해서 10절, 11절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했다. 어둠이 너로 보지 못하게 했고 홍수가 너를 덮쳤다. 그러니 네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지금 당한 것이다. 지금 6절부터 9절까지의 죄악은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다 역으로 잘못되게 그렇게 행한 것으로 인해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여겨요. 12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알죠. 그런데 욥이 13절, 14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하나님을 가린즉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시다 라고 욥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어쩌보면 6절부터 9절까지 이러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또 13, 14절 같이 욥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랬잖아요. 욥이 지금까지 자신을 표현했던 그 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심판주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하시는 분이시라고 욥은 고백을 했고, 또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을 때의 그런 행태들을 보면 거와 객과 가부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에게 대해서 섬겼는지 이미 행동으로 다 나타나 보여졌었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에 의한 표현입니까? 욥이 지금 고난당한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을 보니까 네가 고와 객과 가부를 없인 여겼고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한 것이죠. 그러나 욥은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었죠. 행동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한탄한 것을 엘리바스는 욥의 불신앙으로 여기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전과 똑같이 회개할 것을 촉구해요. 21절.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된다. 22절.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23절. 전능자에게 돌아가 새로운 마음으로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은 해당이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누려야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멀리 해야죠. 엘리바스의 관점에서 틀림없이 욥의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불의를 멀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한 내용이 뭡니까? 24절, 25절 봐보십시오. 네 보화를 틱들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취급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욥이 계속 금은 보화를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았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곡의 돌로 여기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실 것이다. 네가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네게 보화가 되고 네게 고귀한 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하게 되면 26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여서 얼굴을 네게로 비춰주실 것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또 네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이루어지게 되고 앞길에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다 라고 26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욥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욥의 어쩌면 언행심사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고난을 당한 것이니 이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여기고 지금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이상 두려운 분이 아니고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친구들과 욥과의 그 대화는 처음부터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상처만 아픔만 주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늘 이야기하지만 친구들의 이런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심판주이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항상 우리가 이 생각을 잊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은 죄의 시작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 죄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심판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행태. 그래서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지배를 당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그럼 세상 사람들도 마음 수련해요. 다른 종교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조용한 데 가가지고 훨씬 더 집중적으로 마음 단련을 한다고요.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더 어두워져 가고 악합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니까 내 감정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런 걸 제대로 인지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한 마음을 새롭게 함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악을 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악을 멀리하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진짜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이 악을 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라는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이런 세 번째 권면 충고의 말이 욥에게는 아픔이고 상처였지만 다시금 오늘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한 날도 전진해 나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